손을 한번 부비시고, 그다음에 뜨거워진 손으로 눈을 좀 갖다 대세요. 눈 쪽이 시원해집니다. 위에서 한번 이렇게 또 쓸어내면 또 좀 기운이 밑으로 빠져서 조금 상쾌하실 겁니다. 예, 이렇게 참선하는 모습을 뵈니까 달마다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참선이 처음 안 오셔서도 참선을 여기 와서 나와 겨우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오늘은 참선하는 모습에 이제 봄이라서 그런지 바로 참선 입선 들자마자 한 2, 3분 안 돼서 바로 혼침에 떨어지신 분들 몇몇 보이신 것 같습니다. 큰 스님 법문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참 신통한 일이라고. 평소에는 잠들려고 해도 그렇게 잠이 안 오는 것인데 어째 참선 죽비만 치면 2, 3분 안에 바로 고기가 떨어지는지 정말 알 수 없는 희한 일이라고. 참. 근데 또 본인은 또 그게 졸음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혼침에 떨어진 겁니다. 벌써 고개가 숙여지면 벌써 혼침이 떨어지고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는 잠들라 해도 안 드는데 이상해요. 입섬 죽비만 치면은 바로 그냥 2, 3분 만에 어떻게 신통하게 잠이 오는 분이 있다 했을 때 저도 쭉 지내보니까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예나이더라고요. 그 숱한 세월에 올곧게 이상적으로 했겠습니까? 더 못한 경우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남 탓할 처지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현상이 있다는 그 동지감을 느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해왔지만은 저보다도 오히려 훌륭하신 분들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오늘 법문은 35년 전 91년 3월 3일이니까 날짜는 같죠 오늘하고. 근데 마침 이라크전 그래가지고 이제 그쯤인데 이 개성이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이 자리에 여기 스님들 가운데 있었는데 조금 의아했던 것이 그때는 조시진 법문 30분을 듣고 난 다음에 오르셔서 하시니까 아마 다들 느끼셨어요. 처음에 그 개성을 푸시는데 올먹이시더라고요. 아마 좀 느끼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당신이 원래 이제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본인이 감동받아가지고 울면서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처음으로 그때 뵌 모습이에요. 올라와서 개성을 푸시면서 조시님 당신 과거 생각하시면서 그 감동이 몸에 확 올라오시는지 아주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개성을 푸는 것을 봤는데 그때 보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해서 그걸 보니까 저 역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 앞에 한 중간까지는 이제 그 조시님 공부하시면서 그런 영맹정진 하시고 그런 거 그다음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아주 정진의 깊은 경지. 그런데 사실 정진의 깊은 경지는 저도 이렇게 해봤지만은 사실 우리가 들을 내용은 아니에요. 큰 스님 분상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아직까지도. 저는 마침 아까 이제 오늘 소개를 원장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저번까지는 부원장이었다가 이제 오늘 원장이라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원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오전에 이제 일과 시작하기 전에 전 직원들하고 상견례를 가졌어요. 그래서 전 직원들 상견례 가진 과정 중에 이제 한 말씀 해달라 해서 한 말씀을 했는데 그분들이 직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요청하기를 아침에 한 말씀 한 게 꼭 우리 직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따 오후 어차피 제가 법문을 하니까 이렇게 법회를 하니까 그때도 같이 좀 들려줘서 직원들만 들을 게 아니고 우리 신도들도 같이 들었으면 싶었다 해서 그러면 뭐 괜찮았다면 오후에도 똑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러니까 35년 전, 지금 1호회 오늘 보면 35년인데 그때는 지금 우리 영화사가 저도 30대 때 초반이고요. 우리 앞에 이제 요 직원분 계십니다. 이 원광거사님이라고. 이분 그때 처음으로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그때 직원으로 뽑은 그 당시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스님들이 말하자면 우리 영화사가 구멍가게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제다법인 설립하고 직원들 뽑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 운영하지만 그때는 구멍가게 수준이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출가했지만 스님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접수를 하고 하여튼 지금 직원들 하던 일을 스님들이 다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너무 사중이 방대해지고 규모가 커지니까 도저히 스님들 힘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직원을 뽑기 시작해서 그런 무렵이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앞에 계신 거사님하고 저는 평생을 지금 같이 본 사이입니다. 벌써 30년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무렵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한 5, 6년 동안 사무실에 일하다가 이제 선방을 나가게 됐는데 선방을 나가니까 이제 다 사무실 보던 거 다 이제 졸업하고 선방을 나갔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 선방 다닌 지 한 4년 만인가 다리를 절벽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IMF 시절 겨울에 할 수 없이 기부스를 하고 저쪽 지금 시민은방 이전에 그 조그만 화림나게 난 그 요사체에서 겨울 한철 쉬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지금 거사님뿐만 아니고 또 여직원들도 뽑아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오고 가고 왕래가 있었는데 한 여직원이 제가 그만두기 전에 선방 가기 전에 뽑은 직원이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이제 그만뒀어요. 그 그만두고 아마 이제 여기서 일하다가 다른 데 이제 아마 공부하러 간다고 했는데 저도 소식이 한 3년 끊겼고 그래서 이제 IMF 때 그 겨울에 다리 다쳐서 쉬다 보니까 우리 거사님들 보니까 이제 그 여직원이 그만뒀던 여직원이 저하고 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 여직원은 지금 어디서 뭐 할까 그렇게 이제 궁금하던 차였죠. 그런데 궁금하던 차에 어느 날 새벽인데 느닷없이 새벽에 그 아침 예불 끝나고 이제 동틀물 정도인가 그 여직원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스님. 그러니까 저도 마침 그 여직원 요즘 안 보이길래 몇 년 동안 소식 끊긴데 어디서 뭐 하나 했는데 마침 그런 차에 그 여직원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스님. 그러니까 저도 반가워가지고 그동안 그래 어디 있었던 거야? 이제 물어봤죠. 저도 모르게 반가워서. 그러니까 스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에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얘기를 물어보려는 찰나인데 다음 단계 찰나인데 그 여정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저 졸려요. 그래? 뭐 졸립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알았어. 그럼 자. 제 방에 이제 이불 깔아주고, 자. 알았어. 아무 말도 못하고 무슨 졸립다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여자분 자는 걸 보고 이불 덮어주고 방을 이제 열고, 술을 열고 이제 나왔죠.
나온 순간에 딱 눈이 떠진 거예요.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시간에 꾸는 꿈은 꿈도 아니에요. 거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강력했길래 지금도 현실이 아주 선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네. 문을 열고 나온 순간에 눈이 떠진 거예요. 꿈이었네. 아니요, 그러고 말았는데 오전 밥 먹고 제사 한 1시간 전 무렵에 갑자기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어디서 올라오시냐면 안동에서 올라오셨어요. 시골에 살던 보살님이었는데 어머니가 찾아오고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고 보살님 그 차도 오랜만이시라고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반가우면서 그래 내가 오전에 그 따님을 봤는데 참 그런 일이 있었다고 궁금하던 차에 물어본 거죠. 그 따님 지금 어디 있어요? 했더니만은 스님 오늘 내 딸이 49제 날입니다. 오늘 여기 49제 지내러 왔어요. 제가 그만 깜짝 놀래가지고 맞네.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여기다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궁금해진 게 근데 보자마자 인사하자마자 왜 저기 있다 했지? 그러면 따님이 죽었다고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 딸이 그동안 여기저기 하다가 중국 유학을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학교를 다녔던가 봐요. 근데 그때 당시 30년 전 이전이니까 IMF 때 시절이니까 그때 중국은 왜 연탄불이 있잖아요. 방이. 그 죽기 전날 통화를 했대요. 딸하고. 근데 통화를 하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한테 통화하다 갑자기 엄마 나 졸려요. 그러니까 엄마도 있다가 그래 자. 근데 그 다음날 그 연탄 가서 죽은 거죠. 근데 희한하게 그 죽는 순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연탄 가서 죽은 분은 그렇게 잠에 취한다 하더라고요. 죽어서조차도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계속 잠만 잔다는 거예요. 결국 그까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졸립다 했구나, 바로.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저는 그냥 정도가 아니고 워낙에 생생했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고 그렇게 해서 연탄 가서 죽어가지고 죽기 전날 엄마한테 나 졸립다고 그랬고 죽어서조차도 물론 여기 이제 모셨으니까 입회라든가 모시고 제사를 모셨으니까 했겠지만 그 영가 상태는 아직도 졸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시간만 나면 졸렸던가 보죠. 그래서 그날 그렇게 49절 지내고 이렇게 보니까 저도 또한 그 일로 보통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왜냐? 그동안 저는 그때 출가한 지 한 10년 차인데 이목구 하나 해서 생사 없는 진리 날 찾고자 물론 출가해서 왔지만은 이상적인 수행생활이 됐겠습니까? 지금 선생님 법문대로 참선하다 보면 그게 순일하게 잘 되나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밤낮 죽도 먹은 자리고 혼침에 참 10년 정도 되면은 태타심 날만 하죠. 그리고 이제 신심도 떨어지고 이제 너무 오래 이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되고 아까 보면 나왔죠. 10년, 5년, 10년도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몸뚱이라도 되게 잡아주고 죽을 작정을 하고서 한번 해볼까요? 그런 거 있는데 그러던 시절인데 그것을 제가 눈으로 보니 이 모든 게 갑자기 하나 망치를 얻은 것처럼 여기 특히 만년잎의 영가 49제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워낙에 출가 전에 참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즉 뭐냐면 서양 교육에 아주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서양 교육이 뭡니까?
미군 해방으로 들어가지고 우리 전통 문화 다 무시해버리고 서양 교육, 중국 사대주의가 일본 거쳐서 서양 사대주의 바뀐 거니까 뭐 당연하죠. 사람이 영혼이 어디 있으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믿을 수가 없죠. 영가, 뭐 49제,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 뭐 말 그렇다 치지만 저 마음속은 체득이 안 되고, 그러나 직접 제가 그걸 생생하게 겪다 보니까 어떤 제 의식이 바뀌었다 할까요? 이렇게 옆에 영가들 뭐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내가 몸뚱이 정말 지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도 정말 영혼이란 게 있는 건가? 그건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러나 우리의 서양교육은 뭡니까? 완전 서양교육은 따로 이제 이게 뭐냐면 이기 이혼을 해가지고 종교와 신앙이 했을 때 신앙과 즉 신학과 이 과학이 달라요. 그래서 서양 말로 릴리전이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우리나라 동양권에서는 종교라고 그러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종교는 우리 한문 말하는 종교는 말종자 가르칠 교자. 가르침 중에 말종, 으뜸이가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얘기고, 서양 이 릴리전이란 말은 이거 이제 라틴어로 친다면 리전 다시 잇는다. 즉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잇는 게 신학이다 이거예요. 종교다 이거예요. 즉 그 신과 인간의 관계란 것이 깨졌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을 배반한 이유로 신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죠. 그래서 종교 그 서양에서 말하는 릴리전 다시 잇는다. 그 신과 인간의 관계 다시 잇는다. 그게 서양에서는 그게 릴리전 종교입니다. 같은 종교다 우리가 쓰지만은 그렇게 근본적 입장이 달라요. 서양에서는 종교란 개념을 신과 인간에 대해서 다시 영접하는 걸로 종교라고 보고, 동양에서는 신이 관계 없어요. 그냥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은 신학 따로 학문 따로입니다. 서로 공존해요. 신학자가 말하자면 자기 종교 따로 가질 수 있고 자기 학문하고 따로 다를 수가 있는데, 동양은 그게 아닙니다. 종교가 곧 학문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따로 신앙이 없고 따로 종교가 없고 따로 학문이 없듯이 한 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양은 최근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서양 의술도 별거 아닙니다. 생물 기계론이에요. 인간 자체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뇌에서 의식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서양 의학은 기본이 거예요. 근데 동양 한의학은 그게 아니죠. 영혼 자체를 인정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달해 왔기 때문에 서양 우리가 교육을 잘 받은 우리로서는 특히나 이 절에 이목구 나를 찾으러 오긴 왔어도 이 모든 것이 생각만 그랬을 뿐이지, 이 모든 절에 왔던 옛날 들었던 영가 모시고 죽은 사람 제사 그런 것이 하등 별로 와닿지도 않고, 자 그러다가 또 이목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참 험한 만큼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퇴타좀 하자면 어디 터널 속에 갇혀가지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끝도 없는 어떤 껌껌한 데 갇혀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한 상태에서 이제 신심만 떨어지고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이렇게 그걸 제가 겪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건 뭐 영적인 체험이라고 했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것이 너무 리얼하게 다가왔고,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날 지금 30년 지난 이때까지도 아직도 눈앞에 성성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그 시기에 어떤 경우도 또 있었냐면, 또 이렇게 있다가 아침에 곧 그 무렵인데 다리 아픈 기부산 상태로 이제 새벽에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두 젊은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새벽 같은 이 시간에 젊은 부부가 이 시간에 법당을 참배를 하시나요?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사실은 우리 아들이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꼬마애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 49지
앞두고 기간이 돼서 이렇게 참배로 새벽에 왔다가 저하고 마주친 경우죠. 제가 또 그 순간을 도저히 또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참 그 측은한 마음에 아이 그러시냐고 그만 또 잠깐 제 방에 좀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두 부부를 향해 놓고 아주 간단한 경전 하나 보현행 원문이 나오고 그걸 한번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용기를 잃지 마시고 꼭 자식 또 남은 되죠. 뭐 또 이게 끝이 아니니까 용기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잊어버리고 한 7, 8년 지났어요. 그 후로 어느 날 갑자기 7, 8년 지났는데 여기 우연히 왔다 갔다 어떤 젊은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아유 스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 모르세요? 아이 저야 뭐 당연히 모르죠. 그때 잠깐이었으니까. 그때 스님이 법당 앞에서 저희 부부한테 불러가지고 그 조그만 보현행품 그거 하나 읽어주셨지 않냐고. 그런 적은 있었죠. 저희가 그 부부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묘하게 그때 그 방에 나서고 자기가 애를 가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커서 18자에서 이제 지금 뭐 이제 유치원 들어간다나? 근데 날짜 계산해보니까 딱 그 날짜더래요. 예. 그런 것도 참 받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이제 생각이 드냐면은, 아직까지 성공하다 보니까 그 느낌에, 제가 그동안 그 좀 자신 없고 애매했던 부분들, 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150년 전 이전에 어떤 사형수들이 러시아 그 광장에서 총살령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광장에다가 총살령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관이 딱 그 사형수한테 지금부터 5분간의 여유를 주겠다. 5분에 이제 총살하겠다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남은 시간 5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마 기도를 했대요. 그동안 이제 자기 형제, 자매들 나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고. 근데 집행관이 2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 돌아보고 참 내가 너무 헛살았다.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드디어 마지막 1분. 마침 그때 뭐 눈발이 날렸는가 눈을 보더니만은 갑자기 이제 1분 남은 게 아니에요. 폼도 모르게 이걸 다 못 보고 죽다니 진짜 살고 싶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드디어 땡 하고 이제 집행관이 사격 준비 하니까 이제 그 총을 든 그 병정들이 착착 쟁기는 소리 들었겠죠. 예를 들면 그때 벌써 다 죽는다고 그래요. 교도소도 꼭 목을 매달아서 그때 죽는 게 아니라 벌써 뭐 이전에 죽는다 하더라고요. 가사 상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장전을 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병사가 중지! 황제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을 죽이지 말고 유배를 보내십시오.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그 순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유배를 갔는데 자,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러시아의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입니다. 그 사람이 4년 동안 그래가지고 유배 생활을 시베리아에 가서 했는데 그 사람은 4년 유배 생활이 아주 꿈만 같은 생활이었어요. 남들은 그 괴로운 생활, 엄청나게 괴로운 지옥 같은 생활이었지만 본인은 그 자체가 천국이었다고 그래요. 그 4년 동안에 글도 쓸 수 없지만 자기 머릿속으로 소설을 다 썼다고 그래요. 다 외웠고. 평생을 그 5분을 잊지 않고 살았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불가에 나온 부분하고 일치를 해요. 일념 즉시 무량겁.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한 생각이 무량겁에 해당된다. 이분이 절대절명의 그 5분간의 그 순간에는 온몸에 정말 기를 다 바쳐서 그 5분간의 생각 자체가 아마 느낄 거예요. 단 1분간의 절체절명 왔을 때는 1시간이 지난 것처럼
그런 아주 긴 시간을 느꼈을 건데 이분 5분간이 아마 정말 무량겁이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5분이 자기 평생 잊혀지지 않고 이 5분간을 기억하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그때 제 여직원 죽음을 보고 느꼈던 그 경지는 물론 이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당한 입장에서 총살이 당하기 5분 전에 그하고는 그 정도는 굉장히 약하겠죠. 예. 그래도 약하지만은 나름대로 또 저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리얼했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이런 신행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날마다 뭐 감동이 주어지고 뭐가 새롭게 오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사실은 알고 보면 밋밋해요. 잘 보세요. 하루 아침 눈 떠서 그냥 밥 먹고 잠깐 뭐 하고 잠깐 시당 한잔하고 어찌 보면 그러면 신도님들 생각할 때 신도들 선바에서 수행생활하니까 날이면 날마다 뭐가 크게 와가지고 감동적인 생활에 뭐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개성에도 나오죠. 처음 개성에 뭐였습니까? 클림 개성에 수행막대 빈모반이라 허리신분 개 소년이라 수행함에 있어서 머리털 희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저 무덤 밖에 무덤 그 아예 새로운 무덤들이 다 소년의 무덤. 근데 수행막대 빈모반 수행하면서 머리털 희기를 기다리지 말라. 근데 제가 바로 장본입니다.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바로 그 당사자가 됐어요. 이날 때까지 이제 다 늙어버렸어요. 머리 흰머리.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수행막대 빈모반이었는데 내가 바로 어찌 보면 그놈이에요. 어른 말씀, 클림도 말씀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그냥 늙어서까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사는 봤을 때 바로 그 나 자신인데 그러나 이제 그때 그 느낌이 이제 그 어떤 애매한 부분이 영가 뭐 정말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나의 알 수 없는 나의 영혼 이런 것이 느낌이 뭔가가 있다. 죽어서도 정말 죽지 않는 뭔가가 있겠지. 뭐 이런 어떤 그 강한 그 순간의 그 상황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지나오면서 10년 차, 20년 차, 30년 지나면서 힘들 때마다 포기할 일이 참 많습니다. 어찌 수행의 길은 왜 더 포기할 일이 그렇게나 많은지 여차하면 아이고 나 벗어나고 싶어. 아유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해야 되나. 밖에 나서 내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낫지.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참 주어진 밥에 신도들 밥에다가 제대로 하라는 수행 안 하고 이러고 있을까. 자책하게 된다면 아마 세상에 저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정말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하게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근데 그때마다 이게 그래. 그럴 때마다 뭔가가 있어. 육체란 것이 죽기만 했을 뿐이지 영혼이란 것이 분명히 있다는 어떤 자신감 뭐 그런 할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도 퇴타할 때마다 그걸 생각해보면 이제 사실 이목구를 한다 하지만은 할 때마다 안 되고 퇴타할 뿐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이목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는 것을 신들도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는데 왜 우리 신도들 보고 강요하세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하지만은 이런 경험을 때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것이 그런 걸 봤을 때 한 번이라도 이목구를 그래도 해주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이번 생이겠어요. 정말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다음 생 끝없는 앞으로 세계가 펼쳐지겠죠. 그렇다면 천천히 급하게 안 서두르고 하나하나 마치 밤새 눈
눈발 휘날려서 언젠가는 그 눈이 우물가에 쌓여서 안 녹고 쌓이듯이 언젠가는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나갈 뿐이지 하루 뭐 특별하게 일 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저의 신심을 다져주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도 이제 이렇게 오셔서 참도 문제까지 왔지만은 사실 스님들보다 못할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관세음보살보다 이목구 한 번이 더 수성합니다. 하지만 이목구가 이목구지 뭐 없잖아요. 자, 이목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목구. 우리도 선방 스님들 정진할 때 그래요. 안 잡혀요, 화두가. 아니,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더 안 잡혀요. 작정하고 들어가니까 정진하려고 해도 한철을 죽어라고 용맹정진이 애쓰고 해도 화두가 잡히나요? 안 잡혀요. 참 이거 허무할수록 안 잡히네. 사실 바로 포기하기 안성맞춤이죠. 근데 아까 본문에 나왔죠. 클린 본문에 아무리 몇 년을 정진해도 이목구 안 잡힙니다. 근데 그런 말 대놓고 하면 안 돼요. 왜? 신도님들은 퇴타신나니까. 뭐 스님들도 안 되는 우리 보고 하라고 자꾸 그러세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만 할 테니까 스님들은 그런 걸 하세요 하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할게요. 기도가 사실 편하죠 뭐. 그러나 해보면은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이목구는. 그래서 참 알게 모르게 이목구를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목구를 했는데 그 의심 날까 도대체 이목구라는 의심이 드는 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진짜 이목구를 망상 안 일어나고 이목구 든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하도 해보니까 그것도 마저도 의심돼요. 진짜 그런 게 있나? 근데 이제 이게 또 기복이 있어서 어떤 때는 또 이목구가 들려요. 스님들 좀 하다 보면 잠깐 또 들립니다. 한 번 좀 들렸는데 한 몇 시간 들리다 보면 그 외에 한 10배 이상으로 한 며칠, 보름 일주일 동안 또 안 들려요. 죽어라고 안 들려요. 참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목구 든 상태가 어떤 상태지? 어떤 것이 이목구 든 상태가 볼 수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 게 이목구 든 건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목구 했을 때 알 수 없는 의심이 살짝 잡힙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대중이 다 모여서 격식을 갖춰놓게 조금 든다 생각하지. 또 이따 집에 갈 때나 뭐 한번 해보세요. 아까 본문에 뭐 넣어놨죠?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이목구가 있지만 현실적은 불가능입니다. 학교 학생을 치면 공부하는 건데 아마 수능 만점이나 서울대 수석 정도가 그 정도 공부할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시간 나오면 책 보고 공부하고. 대부분 학생들 공부 그렇게 못해요. 일반 서울대 합격했다 해도 그 정도까지 공부 못합니다. 여기서 큰 스님 말씀하신 그 경지는 죽으나 사나 이먹고 챙기고 이먹고 또 챙기고 우리 못 챙겨요. 당장 보세요. 아침에 이따가 나갈 때 다 이먹고 다 없어져요. 예. 저절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나 얼마나 이걸 해야 이게 저절로 들어올까?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해야 된다는 이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평생 이목구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 캐톨릭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는 평생 이제 몰라도 주님의 은총을 몰라도 어느 때인가 나이 60이라든가 주님의 은총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쪽 사람들 말로는 성령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 그러면 그때 느껴요. 그동안 주님은 너를 한 번도 여인 적이 없느니라. 내가 나이 60 먹어서 성령 충만하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네가 60 동안 나를 모르고 살았어. 난 늘 네 곁에 있었다.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주님을 믿어 나오고. 우리 그 경지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경지가 불교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있어요. 우리 오히려 경지가 더 스승해요.
다만 그걸 누가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얘기를 안 해줬을 뿐이죠. 우리는 뭐지 말하자면 좀 아니지만 주님보다도 우리는 말하자면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이 인연. 그렇다고 부처님이 나를 평생 내 곁에 있다는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개념이 다르니까. 다만 금생에 한 번의 인연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연을 정말 중시합니다. 다 모든 것을 불교는 인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내가 평생 불교를 모르고 살아도 그 인연은 소중할 땐 평생에 한 번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돈발해가지고 오는 인연 절대 안 맞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모였던 인연이 이것이 언젠가는 씨가 되고 그래서 언젠가 발현될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평생을 절을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불교를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불교인이 아니냐. 그런 분도 불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큰 입장에 보면. 마치 키롤리에서 말하는 너가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아도 어느 순간에 깨달았을 때 주님은 늘 네가 믿든 안 믿든 간 늘 네 가까이 있었다 하듯이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이나 불보살의 어떤 가피나 그 인연이 늘 내 곁에 있었어요. 그걸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에 알았을 때 그 순간이라는 것은 긴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까 도스토옙스키 예를 들었죠. 단 5분도 충분해요. 어떤 경우는 단 1분도 충분해요. 내지는 10초만 해도 충분해요. 그 번갯불 번쩍하는 순간의 그 느낌이 평생을 가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순간의 인연, 한순간 이거를 중요시하고 이건 조금 좀 더 나아간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영가 그 렌탄가스 마시는 영가를 봤을 때 죽을 때 잘 죽어야 한단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불가에서 스님들은 평소에 잘 살아야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모습이다 그런 얘기까지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쉽게 말하자면 자살 같은 거 금하잖아요. 진짜 그건 금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나라 자살률 제1위국가인데 자살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 자살할 때 그 순간의 고통 없는 게 죽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죽어서 영가몸이 됐을 때도 마치 연탄가스 마신 그 영혼이 죽어서도 아직 그 잠에서 못 깨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무속신앙 다 알죠. 지방령이니 그 길가에 그 죽은 영혼이 있다. 그 교통사고 죽었어요. 그 영혼이 보니까 자기는 죽을 운명이 아닌데 교통사고 죽었어.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 왜? 자기 순식간에 자기 목숨을 잃어가지고 억울해.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너무 억울해. 그 자리를 꼭 붙들고 있어요. 그 자리를 못 떠나. 억울해가지고 내가 죽을 목숨이 아닌데 순식간에 교통사고 나는데 즉사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 못 떠나고 있다가 억울하다가 어떤 이제 또 다른 교통사고를 불러일으켜요. 이 말 들었죠? 한번 교통사고는 또 난다고. 어떤 물에 빠졌을 때 또 물귀신이 또 잡아당긴다고. 그걸 이제 무속신앙이나 지방령이라고 그래요. 그런 영가는 천도를 시키셨는데 잘 천도가 안 돼요. 왜? 억울한 감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그걸 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운명도 아닌데 느닷없이 물에 빠져 죽거나 느닷없이 예상치도 않게 죽을 생각을 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느닷없이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그냥 분해가지고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무당들 구슬해가지고 천도를 시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우리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모습인데 정말 잘 죽어야 돼요. 그게 다음 생에도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자기 생명을 해치는 자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걸 일부라도 피해서이라도 우리가 결국은 의무적으로 이목과 참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날마다 한 대서 진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날 때 또 챙겨보고 또 챙기고 이것이 이제 의무감입니다. 나이가 이 정도 되시면 다들 나이 연세 있으시잖아요. 하다 보니까 인생 별거 없죠. 죽어서 내가 간다는 것은 이제 느낌이 오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 그럴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행막대 빈모바이라고 보통 이제 젊어서는 냉장할 공자 친하다가 공자님을 친하다가 늙어서는 죽을 때가 되니까 성화문을 친한다 그런 말 뜻이 같은 이치죠. 죽음이 닥치니까 이제 내생이 두렵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다음 생을 어떻게 기약하나. 그냥 무섭고 두려우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겁을 내 가지고 이제 절에도 다녀보고 뭐 교회도 다녀보고 믿습니다도 해보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오시는 이것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 노년에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이제 잘 안 죽어요. 연세들도 많으신 줄 알지만 잘 안 죽습니다. 어떤지 최소 100세까지는 다 사세요. 그동안 뭐 하실 겁니까? 옛날처럼 이제 꾸부정 할머니도 아니고 꾸부정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오셔서, 혼자 집에서 절대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혼자 의지로 절대 안 됩니다. 학교 학생이 공부하려면 학교에 등록하듯이 입학하듯이 그 과정을 밟아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내가 다 이렇게 환경이 되면은 내가 좀 더 부유해지거나 더 건강해지거나 그러면은 그때 하리라 하는데 천만에 그렇게 쭉 해왔었습니다. 아직도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이라도 가시면서 저지르세요. 무조건 뭐 심연합방이라도 한 달에 방법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좋아요. 저질러 돈 내세요. 돈을 내보세요. 그 돈값을 어떻게든지 본전해서 감각이 생깁니다. 안 나오고도 한 달에 한 번도 나오게 돼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버리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다음에 오지. 아직은 내가 그럴 때가 아니야. 할 일이 많어. 신경 쓸 것도 많고 이거 다 정리된 다음에 할 거야. 이렇게 하다가는 맨날 가도 그 자리입니다. 진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 공부하는데 용기 필요한 거예요. 즉 목표를 세워야 용기가 되는데 저지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거 우리가 참선한 것을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 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려면 3아승직업을 기다려야 된다 했어요. 이 참선법은 거슬러 가는 거예요. 어거지로 물결 향해서 물길을 거슬러서 헤엄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용기와 어떤 하다못해 무식한 충동이라도 저질러 놔야 돼요. 자꾸 나를 믿지 말고. 근데 대부분 자기한테는 늘 관대해요. 자기는 다 먼저 용서해버려요. 나는 그런 이치가 돼 있어. 먼저 항상 핑계부터 되지 않아요? 그런 데는 우리가 다 자신있게 합리화가 이미 돼 있어요. 얼마 자기 자신을 잘 합리화하고 정당한 이유를 부여하는지. 그래, 나는 어디가 아파.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나는 아직도 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어. 뭐 내 자식 신경 쓸게. 그거 좀 정리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리라. 늘 믿어왔던 게 평생 믿어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짓 하지 않고서는 안 돼. 진치가 없어요. 남한테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어갈 정도로 한 번은 움직여줘야 돼요. 그 첫 시발이 무조건 등록하는 겁니다. 입학. 다니고 안 다니고 내가 안 다니면 그만이지만 입학이라도 먼저 해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시간 나면 한 달에 2번. 그렇게 해서 점점 하지. 누가 뛰어난 능력자처럼 뭐 처음부터 뭐 잘하는 사람, 죄송하게도 제가 살면서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은 누구냐? 하늘에서 정말 천복을 타고 내려온 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정말 천재 아니면 능력자. 그런 분에는 우리 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오신 분들 자기 스스로 자기는 능력자라고 생각하신 분 없을 줄로 압니다. 다 그저 고만한 사람들인 걸 이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별거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주어진 것도 없어요.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되든 안 되든 한 단계 나가보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10단계를 한꺼번에 가라고 절대 권유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닥친 건 한 단계, 한 템포만, 한 계단만 밟아가는 거예요. 그 한 계단이 뭡니까? 지금 내려가시면서 보살빵이나 심연빵 한번 등록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한 계단이에요. 뭐 집에서 뭐 난 따로 열심히 하자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집에 가면 부모님 들라 그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학생들 도서관 가야 공부되고 학교 수업에 참석해야 공부되는 거지 혼자 정말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시민선빵 분 손들어 보십시오. 예, 보살선빵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아마 어떤 인생 처음 오시고 뭐 여러 가지로 오신데 이분들이 지금 아마 저번에도 같았을 거고 어차피 이대로 간다면 똑같습니다. 잠깐 오늘 이 순간에야 잠깐 정신은 좀 번쩍 뜨이겠지만 또 전문만 나오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정말 미쳐버리지 않고서 미치지 못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행동 가정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어렵사리 이 법당에 오셔가지고 이 분위기 이거 힘이 대단한 겁니다. 보이지 않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처음 법회할 때 거량을 통해서 이 안 보이는 영가분들까지 다 초청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로부터 뭔가 느낌이 이쪽 영가분들은 참 느낌이 영가가 많죠. 20만 영가가 있어요 지금. 잎에서는 10만이지만 아주 깨끗해요. 근데 영가분들 많으면 보통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여기는 영가 인터내셔널 공항 같아요. 영가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 다음 생에 몸받기 위해서 좋은 영가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주변 신도분 손자 손녀가 태어났는데 아니 꼬마 때 한두 살 때 가르치지도 않는데 지 혼자 막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막 저절로 삼배도 하고 절도 하고 다 뭡니까? 여기서 영가 대기하고 계시다가 좋은데 자리 골라서 들어가신 거죠. 그분들이 아직 나이 5-6살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온다고 우리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커지면 다 매해져요. 다 어두워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하는 거 우리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결코 허망한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정말 여기 무슨 뭐 안 보이지만은 영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느낌이 좋을까? 그리고 또 그런 영가들이 또 이렇게 가까운 신도들 집에 태어나가지고 한 행동이 한번 봤어도 신통방통하고 등 그랬을 때 결코 저는 아주 좀 그렇게 폭넓게 봅니다. 다른 일이 아니고 다 기다리고 대기했다가 좋은 인연들 만나서 또 가는구나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단순적으로 볼 때는 잠깐 오신 것 같지만 이게 오늘의 한 인연이 되는 겁니다. 이 인연이 절대 꺼지지 않는 인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돈발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마 다 경험이 이 정도까지 사실은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절에 나오시던 자체부터가 그냥 저는 평범한 것이다고 보지를 않아요. 남대로 여기 오늘 꼭 오고야만은 어떤 사연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 인연을 절대 가벼이 보지 마시고 그걸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셔서 이 인연을 끊지 마시고 그대로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한 계단만 밟으세요. 한 계단만. 멀리 밟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등록도 해보고 뭐 아침 새벽 12시 때 한번 나와보고 또 법회 때 한번 빠지지 않고 나와보고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뭘 뭐 그걸 벗어나서 크게 뭘 하라지 않아요. 당장에 머리 깎고 출가하라. 뭐 다 재산 정리하고 절로 들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 단계. 그것만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스님들도 아까 사실 뒤에 나온 법문 뭐 적정한 상태에서 영직 뭐 그런 게 있을 때 사실 그 단계는 어찌 보면 유일하게 큰 스님만 해당되신 경계예요. 평생 살아봤지만 그 경계는 벌써 도통하기 바로 전 단계예요. 그게 오겠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저 높은 고지가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한 단계예요. 내가 오늘 내일 새벽 아침 정진하는데 잠을 5분간만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 뭡니까? 오늘 저녁 7시 입선하는데 1시간 더 입선 가행정진을 해야 내일 아침에 잠이 5분이 줄어들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계단.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도 이 인연이 결코 쉽지 않은 인연인 걸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아까 10분간 입선하셨을 때 다들 부처님이 되셨어요. 본인은 잘 느낌이 왔는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다 각각 계기별로 다 모든 거룩하신 부처님이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일러주셨잖아요. 달리 부처님이 아니고 저분이 부처님이 아니고 내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어떤 상태? 이목구하고 내가 화두든 그 상태. 그때는 그 경지가 당신 부처님하고 똑같다고. 근데 뭐가 다르냐? 그걸 내가 믿지 못한 게 잘못인 거죠. 믿음이 안 가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 귀중한 시간들을 내서 또 오늘같이 이렇게 미세먼지 심하고 정말 최악의 날이죠. 뿌연 게 다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간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앞으로 또 한 달 후인데 그 뭔가 정말 얻는 소득이 있어야죠. 그냥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감동을 느끼신다면 또 자기 그동안 과거사에 비춰서 자기 어떤 과거의 어떤 잠깐의 어떤 부분하고 일치가 돼서 아 그게 그거였나? 그렇다면 내가 그 부분을 좀 더 살려서 놓치지 않고 좀 더 연장을 시켜보고 살려봐야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그때 그 느낌에 가졌던 게 아직까지도 많이 지금도 가끔씩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나 우리 신혼이나 스님이라서 별거 없어요. 오히려 이목구하면 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래서 정진이라고 법문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믿는다 해도 내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단순간이라도 체득 느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당 그 어느 제가 최근에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은퇴하신 분이에요. 아주 개건 교수로 이제 하신 분인데 저하고 같은 학교 동창이길래 이제 한번 물어봤죠. 좀 개인적으로 통해서 서양 의사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 때문에 치료받다가 물어봤어요.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혹시 선생님은 영혼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더니만 좀 느낌상으로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죠.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낼게요. 선생님, 만약에 영혼의 존재를 느끼신다면 그 영혼이란 게 반드시 우리 몸 가운데 있을 건데 그 영혼이 우리 몸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분명히 존재를 느낀다 했는데 우리 몸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뭐라 합니까? 심장에 있다고 그러죠. 영혼이. 아니면 뇌작인가 뇌에 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좀 생각해보면 이게 있는데 모르겠는데요? 스님 혹시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궁금하세요? 진짜 영혼이 있다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고 싶으세요? 스님 진짜 알고 싶다고.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가 알려드려요? 좀 알려주면 고맙겠다고. 그래서 이제 대답을 했죠. 우리의 영혼이 심장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뇌에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내 얼굴에도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이어서 했죠. 우리 영혼이 심장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자리가 결국은 뭐냐? 유일물어차 상제동용중 동용중 수부득 이목고. 영혼이란 것이 있긴 있는데 동용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하나 그걸 문득 잡아 채려보면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존재는 이제 이목고 자리입니다. 단순하게 그런 게 아니고 박수까지 됐고요. 근데 이거 저 엄청나게 정답 알려드린 거예요. 어찌 보면 제 평생 소득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과연 이해를 했을까 모를까 모르겠지만 이게 요즘 양자학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양자, 에너지와 물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참론법에는 참론문제 그거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영혼의 관계, 이목구의 관계 등 표현을 내게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떠받쳐 있고 하여튼 표현이 많습니다. 껌껌하기는 치석처럼 껌껌하고 다 표현이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이목구예요. 이목구. 근데 그것이 다 화두로 남죠.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 시간 되면 이제 좀 더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먹고 함께 따라하세요. 이먹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도하십시오.